여러분 5월 가정의 달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시는지요? 특별히 가정의 달이어서 그런지 5월 달엔 여러 가지 기념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또 어버이날, 성년의 날, 또 스승의 날, 이렇게 다양한 기념일이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날에 가장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십니까? 자녀가 어린 분들은 어린이날에 좀 초점이 많이 맞춰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성년이 되는 청년들이 있는 가정은 또 성년의 날, 그리고 또 부모님을 생각하는 가정들은 또 어버이날에 초점을 맞출 텐데,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2016년에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이 가정의 달에 가장 신경 쓰는 기념일로 어버이날을 뽑았습니다. 무려 81%가 어버이날을 뽑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잘 못 챙겼던 것 같아요. 그 밑에 질문에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한 이유 58%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생활이 바빠서. 그래서 그렇다면 당신들에게 어떤 생활에 여유가 있을 때 부모님과 가장 하고 싶은 건 뭐냐? 여행이다 라고 48%가 대답해서 1위를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무려 81%의 사람들이 신경 쓰는 어버이날인데요. 어떻게 의미 있는 시간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떠오르는 분위기, 좀 평온하고 따뜻하고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떠올립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어떻게 보면 가정에 대한 고정관념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속한 가정이 평온하고 따뜻하지 못하다면 나는 불행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러셀 무어라는 저자가 가정을 폭풍이라는 이미지와 연결해서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폭풍 속의 가정입니다. 우리의 고정관념을 깨는 가정하고 폭풍을 연결시킨 정의지만 저는 요즘 들어서 이 정의가 너무 가슴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함이 일반적이지 않고 불편한 가정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저 역시 그런 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여론조사에서 결혼에 대한 것들을 좀 생각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십니까? 라고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단어를 묻고 또 부정적인 단어를 좀 묶어 보았습니다. 근데 좀 재미난 것이 뭐냐면 남성보다 여성이, 그리고 기혼자보다 미혼자들이 결혼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부정적인 단어를 떠올렸다라는 것입니다. 결혼에 대해서 여성이 좀 더 부정적이고 결혼을 하지 않은 사람들이 결혼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부정적인 단어들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생각하는 것입니까? 아마 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정말로 이 결혼이라는 것이 두렵고 러셀 무어가 얘기했던 것처럼 폭풍 속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심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한 곳이 가정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 돼서 매우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러셀 무어의 책 제목처럼 두 가정이 폭풍 속에서 두려움과 조급함 그리고 절망의 상황에서 신랄 같은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41절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며 기다리는 분이셨습니다. 근데 그들은 단순한 목적으로 이렇게 예수님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정이 다 달랐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것들이 또 달랐습니다. 특별히 본문에서는 많은 사람 중에 두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 중에서 회당장인 야이로의 간절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간절함은 좀 낯선 모습입니다. 야이로는 사실 남에게 부탁을 하거나 아쉬운 말을 하는 게 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그럴 일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쉬운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을 때가 훨씬 더 많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야이로를 회당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의 회당장, 회당이라는 것은 유대 지역 가운데 매우 중요하고 중심되는 곳이었습니다. 예배의 중심지였고 삶을 공유하는 곳이었고 신앙의 전통을 지켜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의 수장인 야이로는 존중받는 사람이었고 지역사회에서 매우 저명한 사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그는 핵인싸였습니다. 정말 모든 구심점, 모임의 구심점과 같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떤 덕망적으로 어느 곳에서나 늘 중심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종교적인 사회에서 그는 좀 더 율법적인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삶의 절박함보다는 여유와 존중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의 삶이 율법적이고 완벽히 안정된 가면이 완전히 자녀 때문에 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녀로 인해 야이로의 연약함과 불안함의 민낯이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자녀 문제가 아니었다면 야이로의 이 민낯은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는 문제였을 것입니다. 네, 이 야이로를 보면서 저는 왜 이랬을까 책망할 수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자녀들로 인해서 이런 인격의 바닥, 신앙의 바닥이 종종 드러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자녀가 아플 때 무능력함, 그리고 그 절망감,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 삶의 안정감이 깨져버리는 듯한 심정을 저도 느꼈던 아버지였기 때문에 저는 야이로를 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부모라면 야이로와 같은 동일한 심정일 줄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 4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 들더라. 특별히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랑스러운 어린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 죽음을 직면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 그의 마음은 너무나 힘들고 아팠습니다. 그리고 그를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폭풍으로 던져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을 잠잠해 주시길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주저없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 자녀의 문제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41절에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무릎을 꿇는 게 익숙하지 않았던 사람, 오히려 다른 사람이 자신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정의와 공의를 베풀어 주는 게 익숙했던 그가 자신의 문제가 아닌 자녀의 문제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 사람은 야이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4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는 여자가, 그녀는 야이로와는 전혀 다르게 12년 동안 병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아웃사이더였던,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2년 전에 발병한 이 혈루증은 그녀를 부정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사회의 시선인 그녀는 더러운 사람으로 인식하고 했습니다. 자궁에서 이상으로 생기는 그의 흐르는 피는 그녀를 정결해질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늘 부정한 상태로 있게 만들었습니다. 문제는 그녀와 접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하는 사물들이었습니다. 그녀와 접촉하기만 하면 사람이든 사물이든 부정함이 전염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사물은 정결례를 따라 깨끗하게 씻겨야만 되었습니다. 가족과 격리되어 일상이 파괴되었습니다. 그녀 마음에 슬픔도 안아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위로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위로해주기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그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안아줄 수 없는 그 모습이 그녀의 본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회당에서 예배도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병은 그녀를 철저히 가족에게서, 사회에서, 예배 자리에서 철저히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함을 옮기는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이길 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다시 가족과 친구들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혈루증이 낫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시간과 돈과 모든 것을 투자하여 병이 낫기를 애썼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5장 26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얼마나 이 여인이 애썼는지 이 한 절을 통해 보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2년이란 시간 넉넉고 있지 않았습니다. 12년이란 시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돈을 투자하고 좋은 의사를 찾아가고 많은 것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중하여지는, 그리고 가진 것을 다 탕진하는 그 결과만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이 여인에게 한 가닥 신뢰 같은 희망의 소식이 들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왠지 이번에는 예수님이라면 자신을 꼭 치료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무모한 계획을 짜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그 무리들 가운데 섞여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어렵사리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만지자마자 그 여인의 흐르는 피는 멈고 출혈은 멎고 병이 낫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야이로의 딸 역시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됩니다. 한 사람은 12년 동안 부정한 사람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태어나면서 12년 동안 부족함 없이 유복한 가정에서 사랑받으면서 살았습니다. 전혀 다른 12년의 생활, 두 사람 가운데 이 폭풍을 잠잠케 해주신 분은 동일한 분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고쳐주시냐? 그들을 호명해 주신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이제 그들은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잘 알고 사랑하는 시 김춘수의 꽃이 생각났습니다. 시가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시기 전에 야이로의 딸은 채 피어보지 못한 꽃과 같았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삶은 시들어 버린 꽃과 같았습니다. 그러한 두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곳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밤 예수님의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을 듣는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첫 번째는 관계가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라는 시처럼 예수님이 불러주기 전에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의 삶은 모든 것이 의미 없는 삶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덕망과 부도, 딸의 죽음 앞에서는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투병 생활과 사회적 단절은 어떤 의사도 딸을 사랑하는 가족도 구해주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혈루증 여인의 12년의 고통을 알고 계셨습니다. 아니, 보고 계셨습니다. 12년 동안 가족처럼 지낼 수 없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첫 말이 이것입니다. 따라. 아웃사이더인 그녀에게 따라라고 친근하고 사랑스러운 말로 속삭여 주셨습니다. 얼마 만에
아니, 얼마나 오랜만에 듣는 딸아라는 말이었을까요? 이 선포는 이제 모든 관계의 회복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멈춰 서지 않으십니다. 여인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 부정한 여인을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원하는 병을 고쳐주신 것을 넘어서서 영적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러한 선물은 예수님의 정확한 의도 가운데 여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45절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이미 상황이 끝났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졌고 치유함을 받았고 예수님 갈 길을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갈 길로 지금 급박한 상황입니다. 근데 그 밀려드는 사람 가운데 그들 다 멈춰 세우십니다. 만약에 치료가 목적이었다면 굳이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입니다. 빨리 다른 사람, 야이로의 어린 딸을 향해 나아가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멈춰 세우십니다. 그리고 여인을 찾아내서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예수님의 관심과 예수님의 필요와 우리의 필요가 다르다라는 것이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예수님의 필요는 종종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질문을 통해 알고 싶은 것은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어디서 살고 있는지, 나이는 몇 살인지, 어떠한 치료를 받았는지, 무슨 사연이 있는지와 같은 신상 내역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인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여인과의 관계의 재정립이었습니다. 아무도 자신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 여인에게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마치 여호수아 1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는 그 여호수아 말씀처럼 딸에게 너의 부정함이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모두가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주님은 나는 널 버리지 않아, 난 너를 떠나지 않아 라고 그 여인이 받은 12년의 상처를 치유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의 일원으로, 가족의 일원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을 이기시고 정결함을 선물해 주신 예수님 앞에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제 정확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삶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부정함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내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야이로의 딸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회당장인 아버지가 그의 삶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죽음도 그의 삶을 주장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자고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는 게 당연한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님을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고 부활로 완성될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야이로의 딸을 통해서 너무나 쉽게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새로운 관계의 완전한 회복과 완성이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시처럼 이제 예수님이 그들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들은 예수님께로 왔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 자녀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모으신 하늘나라의 가족임을 꼭 믿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믿음이 되살아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관계를 회복시킨 예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을 굳건하게 해 주셨습니다. 사실 야이로는 믿음이 여러 번 흔들리는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첫 번째 위기는 사람들의 상식에 부딪혔습니다.
이 혈루증 여인을 치료하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이 일어났어 기적을 막 놀라워하는데, 한 사람은 그것을 온전히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빨리 가야 되는데 왜 지체되는 거지? 빨리 저 여인은 왜 끼어든 거지? 저 여인이 나음 받았네. 빨리 가서 내 딸도 낳았으면 좋겠다. 조급하고 불안한 그 마음이 야이론 안에서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낫고 혈루증을 다 고치신 예수님께서 떠나려고 하는데 집에서 사람이 찾아옵니다. 49절에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사람들의 상식은 병든 자를 고치는 건 할 수 있지만 죽음은 바꿀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놔둬라. 차라리 그 집에 가는 것 포기하고 아픈 사람을 고치는 게 더 상식적이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생각되는 것일 것입니다.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 그곳에 야이로는 믿음이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두 번째 위기는 사람들의 비웃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 53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고로 비웃더라. 야이로의 집에 도착한 예수님께서 딸이 잔다라고 하시니까 그 야이로의 딸의 죽음을 아는 주변에 있는 많은 애통하는 사람, 통곡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비웃었습니다. 죽었는데 늦게 와놓고 이제 와서 이게 무슨 망발이냐, 왜 하지도 못할 걸 부모에게 희망을 주냐라는 것처럼 비웃었습니다. 상식이 없는 사람. 평상시에 야이로라면 당연히 죽은 사람을 보고 잔다라는 예수님을 같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도저히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사람이 바로 자신의 외동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성으로 납득돼서가 아니라 본능적으로 그냥 붙잡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50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해주셨던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여기서 믿기만 하라라는 이 단어는 모논 피스투에라는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흔들리지 말고 처음 나를 불렀을 때, 네 딸이 위중했을 때 내가 가면 나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유지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위중할 때 내 딸을 살려주실 그 예수님이라면 죽음의 문턱에서도 내 딸을 살려주실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믿음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야이로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을 잃어버릴 만한 상황에 직면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처음 믿었을 때, 너의 위기의 순간에 나를 도와줬던 나를 경험했을 때 그 믿음 잃어버리지 말아라. 지금의 문제가 어떠하든지 간에, 지금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문제가 얼마나 크든지 간에 그 믿음을 유지해라. 주님이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에 야이로는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내서 예수님과 함께 집으로 갔습니다. 혈루증 여인은 어떻습니까? 사실 그녀의 믿음도 야이로만큼 무모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게 적절한 비유일지 모르겠지만 그녀의 행동을 오늘날로 치면 약간 이럴 것 같습니다. 코로나를 걸린 사람이 막 열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교회 가면 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찾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감염 사실을 숨기고 사람들이 막 있는데 그걸 다 부딪히고 가가지고 맨 예배당의 앞자리 가서 막 찬양도 크게 부르고 막 취하면서 막 침을 튀겨가면서 막 기도도 하고 돌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어느 날 뉴스에 몇 번 확진자, 어느 교회 방문, 몇 시부터 몇 시 몇 부 예배. 여러분,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입니까? 상식 없는 사람, 방역당국의 지침을 지키지 않는 사람, 벌금 몇백만 원 때려야 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댓글들이 그 여자의 막 행위에 적나라하게 달릴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도 사실 그와 같았습니다. 율법이 정한 것을 어겼습니다. 가면 안 됩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무엇인가를 만지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밀집 중에서도 최고의 밀집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졌겠습니까? 그리고 어쩌면 말을 하면서 갔을 수도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나가야 됩니다. 비켜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을 만진 것이죠. 그 여인은 그렇게 해서라도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싶었습니다. 누가는 이 문장 안에, 이 혈루증 여인 안에 만지다라는 합토마이라는 단어를 4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합토마이, 만지다라는 단어가 부정함을 전달하는 것임을 동시에 자신이 깨끗함을 받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만지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러한 행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종교적인 사회에, 이 어떤 유대인 사회의 큰 반향을,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반율법적인 그런 행위였습니다. 이 2개의 이야기 모두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무엇을 가능케 하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인에게 비상식적이었고 정말로 해서는 안 되는 반율법적인 것이었지만, 그는 예수를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 그들의 믿음을 굳세게 하시고 구원으로 더 가까이 초대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밤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심을 여러분이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혹시 어떤 폭풍 속에 여러분 갇혀 계십니까? 아니면 폭풍 속에 갇혀 있는 배우자를, 가족을, 자녀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주의 음성이 들려질 때에 폭풍이 잠잠게 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병도 낫고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아내는 은혜가 있는 그러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폭풍 속의 가족에는 책 중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가족은 우리를 겸손하게 한다. 가족은 우리의 치부를 드러낸다. 가족은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왜냐하면 가족은 말이나 병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싸우도록 우리를 작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 폭풍 속에 있으십니까? 어버이날인데 더 마음이 힘드십니까? 여러분, 그 가정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작게 만드셔서 하나님을 찾게, 야이로가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12해 동안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주님을, 사람을 비집고 나올 수 있는 용기를 주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가정사역부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그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지만, 가정사역부에서 제가 볼 때 참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정말로 행복한 가정 세미나나 아버지 학교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작은 것 하나에 가정이 회복된다는 걸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안함을 표현하고 안아주고 그곳 안에 정말로 놀라운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 폭풍 속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셔서 찾아가셔서 괜찮다고, 힘내라고, 널 위해 기도하겠다고, 내가 너의 야이로가 되어주겠다고, 내가 너를 주님 앞에 데리고 나가겠다고, 기도의 자리로 너를 가지고 가겠다고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